초대 교회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오늘은 산에 오를 때에 꼭 돌 하나씩을 들고 올라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욕심 많은 베드로는 아주 큰 돌을 끙끙거리면서 그 돌을 들고 산 위로 오르게 되어졌고, 또 요한은 자기 성격대로 예쁜 돌 하나를 주워 가지고 오르게 되어졌고, 또 의심 많은 이 도마는 돌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아니 예수님께서 산에 그냥 오르기도 힘이 드는데 뭐 돌까지 들고 올라가라 그러냐, 투덜투덜 하면서 대충 돌 하나를 들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주 적은 돌멩이를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들고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입이 뚝 튀어나 가지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예수님이 참 할 일도 없는가 보다, 아니 돌을 왜 들고 가라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적은 조그마한 조약돌을 하나 들고 올라갔답니다. 드디어 그 일행이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오르다 보니까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올라온 그 돌들을 다 너희들 발 앞에 다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복 기도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보니까 그 돌이 다 뭘로 바뀌냐면 다 떡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큰 돌을 들고 왔던 베드로는 큰 떡을 먹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조약돌만한 돌을 들고 올라온 도마와 가룟 유다는 끼니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제가 이 서두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편리주의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고 또 해를 입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치 요한 스타일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불만 저런 불만,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그냥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이런저런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베드로처럼 아주 과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어지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스타일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스타일에 나는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한번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많은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직분을 받을 때도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직분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바로 직분을 받게 되어질 때에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뭐 이거 해보나 마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직분을 받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싸워서 이게 쟁취를 해야 할
그런 땅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게 되어질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아주 키가 장대 같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이 싸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진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 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자꾸 하라 그러게 하면 나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 가지고 물론 받는 분도 있지만은, 교회 일이란 것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격을 운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를 우리가 선출하게 되어질 때에는 단순하게 선출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이 정도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 같으면 집사의 자격이 있구나. 이 정도의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사의 자격이 있구나. 나름대로 교역자는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워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이런 변명 섞인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또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과 또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지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를 원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37절 보니까 재앙으로 그들은 죽고 그들은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나 38절에 보니까 땅을 탐지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치를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이라도 이 귀한 직분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직분을 받았다면 나는 본의 아니게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전호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은 미지근한 태도로서 이제 직분을 받는 그런 유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는 굉장히 무역의 지역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자기들만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일을 맡겼지만은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럴 때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내립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지 않고는 미지근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이런 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사의 직을 받았지만은 평신도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의 장로직을 받고 내가 권사직을 받고 내가 집사직을 받고 내가 찬양대 대원의 직을 받고 교사의 직을 받고 이렇게 귀한 직을 받았지만은 그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 멍텅하게 그냥
받은 것으로서 족하게 되어지는 이런 유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유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분들은 주님이 원치를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래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오늘 직분을 받을 때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이건 아니려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천직을 주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내가 내년 1년 동안 한번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자,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큰 소리만 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직분을 감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감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큰 소리만 치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큰 소리 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믿음의 가치관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가치관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가치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이 올라가는 가치관은 예를 들면 회사에서 보면 평사원이 그 다음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대리가 되어지고, 대리가 과장이 되어지고, 과장이 부장이 되어지고, 부장이 이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이런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내려가는 가치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요건을 다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지요.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기 이제 1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다.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바울이지만은 진작 자기 자신을 일컬어 얘기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다, 최고의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 낭패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베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이 베드로가 큰 소리를 꽝꽝 치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말 큰 소리를 치야 할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저녁에 그 군중들이 묻는 질문 앞에 나는 잡혀가는 저 예수를 모른다. 심지어 계집종이 당신도 한패잖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정령코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고 일을 할 때 보면 유독히 큰 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큰 소리 내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울리는 꽹가리 같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러면서 말없이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 가운데는 큰 소리를 치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혹이라도 내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역시 직분을 받으시면서 내가 혹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2024년도에는 이와 같은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러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자기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천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직분을 받는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고백할 때에 여기에 12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이런 귀한 직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면 내가 이 직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받을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게 되어지면 나는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이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의 신앙으로, 겸손의 신앙으로 그 직분을 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류의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있냐면 바로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들어서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어떤 직을 우리가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그래서 이 일을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류의 사람들이 일을 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의 신앙으로 이 귀한 직을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충성스러운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간직을 해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죠. 여기 말씀 그대로 보니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직분을 맡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충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유능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그 일을 맡는 경우도 참으로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 관심은 유능함보다는 충성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그 분야는 좀 지식이 좀 약하고 내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겼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일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세.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일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직을 맡으신 분들은 이런 충성스러운 자세로서 출발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건 충성스러운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진 사람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끝을 보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진 그런 유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게 맡긴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인 줄 알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자세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면 순종의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의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은 교만한 자를 내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가장 비관한 일로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될 때에는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이제 취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왕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 속에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만의 마음을 풍구름 품는 그 순간 그 속에는 악신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겸손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울이지만 교만을 가졌던 사울 왕의 마음에는 악신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은 마지막에 비운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 가운데 그 중국의 순임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순임금, 아주 그 의지로운 그런 임금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외출을 하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두레박으로 운물에 있는 모든 물을 퍼올려 가지고 밑 빠진 이 독에다가 물을 채워 놓아라, 이렇게 명을 내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하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올 때까지 이 두레박으로 이 운물의 물을 이 밑 빠진 독에다가 좀 채워놔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드시니 약간의 치매기가 오는 것 같다, 뭐 그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세상이 생각해봐, 어떻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란 말이냐, 참 이상해. 아마 이런저런 두들거리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신하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왜? 임금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임금님께서 내게 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에 물을 기울러 올라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니까 그 밑 빠진 독에 물이 차겠습니까? 붓는 대로 다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시킨 대로 계속해서 물을 길러 오르는 겁니다. 어느새 우물 안에 있는 물이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게 웬일이에요? 우물 바닥에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고 보니까 이만한 금덩어리가 그 우물 바닥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저 금이잖아. 그래서 이 신하가 그 우물 바닥에 있는 그 금덩이를 이렇게 건져 올렸습니다. 그 무렵 임금님이 오셨어요. 순임금님이 오셨어요. 그 순임금님이 여봐라, 그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놨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신하는, 예, 임금님, 하루 종일 제가 임금님 시킨 대로 이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렀는데 아무리 부어도 차지는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우물 안에 물을 다 길르고 난 다음에 밑바닥에 이런 이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이 우물은 임금님의 우물이니까 이 금덩어리 역시 임금님 금덩어리니까 임금님, 물을 채우지 못한 대신에 이 금덩이 받으십시오 라고 임금님에게 그 금덩어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빙긋 웃으면서, 이보게, 그 금덩어리는 내가 일부러 거기다 넣어놓은 거라. 내가 왜 넣냐면, 생각해 보게나, 어떻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있겠나? 내가 그거 모르겠느냐?
네가 얼마나 이 일에 충성을 잘하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일이란다. 네가 그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네가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순종했으니 이 금덩어리는 바로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금덩어리를 내가 그 우물 안에 집어넣은 것이니 이건 네 것이야 하고 그렇게 임금님께서 그 신하에게 금덩어리를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자의 가질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순종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끝까지 겸손과 순종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맡은 자가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바로 본이 되는 그런 이제 자세로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1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남에게 본이 되어 달라고, 당신이 나한테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그 본을 내가 그대로 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뭐냐면, 본이 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라 이 말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서로 간에 어떤 이제 오해가 풀릴 수가 있고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싹틀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이 되라 이 말씀은 남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변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변화 속에 남도 변할 수가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너가 먼저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도 허무할 만한 귀한 이런 귀한 직을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충성의 자세, 두 번째는 순종의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먼저 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본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통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복을 받되 하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서 주어진 1년 동안 맡은 귀한 사명을 이런 자세로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2024년도에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직분자를 임명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를 통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직을 맡은 자는 무엇보다 충성의 자세로서 순종의 자세로서 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통해서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복을 받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